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혜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후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부의 무대는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늘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하셔서 기꺼이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는 수종병에 든 한 사람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실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숨겨진 마음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이 이들의 괴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 했던 이들의 숨겨진 의도와 계획을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동일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다른 여러 기사들 중에서도 마지막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분파였던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을 찾아가 의도를 지니신 채 공개적으로 안식일 치유 사건을 행하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되도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피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입각한 당신의 사역 자체를 예수님은 결코 위축시키지 않으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진리 자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상 가운데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될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다른 안식일 논쟁을 보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선 주께서 치유 사역을 먼저 베푸신 후에 그것에 대한 유대 증교 지도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주로 논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은 미리 그들의 반론 의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 앞에서 지도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상당히 진행된 이쯤에 안식일 논쟁과 같이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율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이 단호한 거부와 정죄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율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처럼 상식과 진리 그리고 사랑에 입각하고 기반한 것이 바로 당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당당하신 그 모습과 무기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결국 마침내는 진리가 승리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격의 갈등과 분쟁들,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원리가 바로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도 반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선포하셨죠.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감내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격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언젠가는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매우 흔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말입니다. 승리하라고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지를 점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승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가치를 당신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 삶의 문제들 가운데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소망, 믿음과 확신 안에서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라는 위로와 응원의 인사말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옆에 있는 혹은 내 앞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죄의 문제들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를 사모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중반부의 단락에서는요, 한 잔치의 여러 측면들을 소재로 삼아 천국의 잔치, 곧 천국 구원에 동참하게 될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측면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천국 구원을 얻을 자의 특징인 겸손과 자비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이 사라지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흘러가던 호의와 대접도 멈추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에게 먼저 대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 먼저 대접할 것을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사역의 기본 원칙이셨고요.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자체가 바로 겸손과 낮아짐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에 따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의 미덕을 우리 삶의 가치 가운데로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향해 호의를 베푸는 삶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과 이 낮아짐의 덕목은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덕목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로서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과론적인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되어서 추운 이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 겨울의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부터 24절까지의 단락에서는요, 이번에 예수님은 천국잔치의 비유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인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을 한 번 더 보내요. 잔치에 있어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는 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초청에는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하는 것을 핑계로 삼았고요. 19절에서 어떤 사람은 소를 돌보는 것을 핑계로 삼거나 20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잔치를 연 이 주인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았던 자들의 거부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했던 그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2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가령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안을 채우라 말했죠. 자, 그래도 빈자리가 많자 주인은 재차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매우 재미가 있는 유쾌한 비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잔치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이 주인이 배설한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도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의 문을 노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청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택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더욱더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 앞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5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짐을 뜻하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음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자각함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를 내가 깊이 바르게 깨달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분명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로부터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민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한 충만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무장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의 일들도 갈등과 분쟁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하여서 아버지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없어 영적인 기근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